한 사람의 사람됨을 보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행복관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퇴근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중에 그 요일에 그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낙으로 삼고 퇴근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이 기다려지고 가서 씻고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날이 되어 그 요일이 되어 집으로 가는데 그 TV를 보기 위해서 기쁜 마음과 들뜬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주일에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너가 지금 이 TV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기쁨보다 예배 시간을 더 기뻐 기다리고 있느냐? 이 질문이 가슴속에 와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것은 목사의 책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성도님은요,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대요. 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TV를 기다리는 기쁨이 예배를 기다리는 기쁨보다 컸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오더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다. 너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의 주인이고 너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다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인명의 전도단이 나가서 열심히 선교와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기쁨에 대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격하는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격하는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이란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공격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사탄 마귀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해방시켜주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참전하여 전도와 선교로 그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이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70인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셨는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구약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구원은 좀 다릅니다. 보냄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불러들인 자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내는 것, 성도들이 이방을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약 이후의 구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거냐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보냄이 있습니다.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0명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냄받은 자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영적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땅에 떨어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승리와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승리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주 특별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수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사탄의 문을 공격하고 사탄의 사로잡힌 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해방시키는 교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너무 귀엽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귀여운 걸로 골랐습니다. 여기 보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구원의 투구가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의의 흉배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평안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면은 6개의 무기 가운데 5개가 수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공격은 잘하지 않고 수비만을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교회는 수비하는 곳이 아니라, 수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사로잡힌 자를 향해 나아가 공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수비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 주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오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 귀신이 항복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가 나아가 빛의 자녀가 되어 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묶인 자들의 쇠사슬을 풀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1865년도 영국에서 이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격하는 교회예요. 사탄의 나라와 문을 쳐부수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여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인식을 하고 교회를 바꿉니다. 처치를 아미, 군대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을 군인이라, 솔저라 부릅니다. 오피셜, 장교라 세우고요, 목사를 장교라 세우고 사관이라 하고, 이러면서 그 시대의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자들, 사탄에 잡힌 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구세군 운동이 하나의 교단이 되어 1865년도에 이분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공격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비슷한 운동이 이란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이란 지하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잘 견디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의 진지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란은요, 기독교가 불법이고 개종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무슬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견디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아가 어둠의 진지를 향해 전진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얼마나 뜨겁게 이란의 지하교회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사내들인 박해를 받으며 그들은 수비만 했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만 머물렀을 때 주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억지로 사마리아로, 다른 곳으로, 땅끝으로 흩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한 가운데 세우고 그 바울과 바나를 앞세워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지원하면서 수많은 터키와 지금의 그리스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공격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수비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 보았던 그 5가지 수비하는 그 무장이 있잖아요. 갑주가 공격을 위한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칼을 들고 가서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 수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공격 하나지만 이것을 위해 수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수비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성경 띄워보실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유다서에 보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진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현상을 유지하고 수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며 흑암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공격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격하는 성도입니까? 수비만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비만 할 때는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세가 주어지고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축구 보면 답답한 축구가 있어요. 수비 축구.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뭐 지더라도 화끈하게 막 공격하는 축구가 너무 재밌잖아요. 공격해야 점수를 내는데 막 지키려고 수비하다 보면 또 골 넣고 역전당해 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공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공격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기뻐하지 말고 구원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적을 기뻐하지 말고 구원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낫고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되며 축복과 성공과 업적과 성취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런 기적들을, 이런 성공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소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70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니 귀신이 항복합니다 하면서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와서 보고하기 전에 내가 이미 보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다 제공하시는 분인데요, 주님이 여기서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야, 정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너무나 차분해요. 너무나 차분하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그 해답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할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하여 나의 권능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믿음 좋은 백부장은요, 하인이 아프자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고치러 가자라고 할 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곳에 있는 저희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만 저곳에서 사역하는 70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그들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항복시키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신바람이 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사역하다 나타나는 기적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구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에 나타난 기적과 성공을 기뻐하다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큰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잠시 쓰임바 됐을 뿐인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고 종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것 양, 이 성공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양 생각하다 교만하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는 박수와 영광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의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보다 저 천국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권세는, 이 권능은, 이 사역의 기적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권세가 따라와요. 권능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기적, 우리가 경험했던 이 귀신이 항복하는 기적들,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인생의 성공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꼬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따라가야 돼요. 머리를 따르면 꼬리는 따라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역을 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야. 나는 도구일 뿐이야 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자족하지 않도록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며 그는 자신의 몸을 치면서 주님 앞에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버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사역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교회는 날로 성장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하고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집에 오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 분주한 사역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때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 합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붙잡고 있으면 나는 종이고 나는 도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런 겸손한 자리에 늘 있으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에게 나타난 기적과 성공과 성취와 업적과 삶에서 주시는 주님의 기도 응답과 세상의 전리품으로 인하여 마음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만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다가 천국 갈 때 그 천국에 우리 이름이 없어 들어갈 수 없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이름이 적히지 않아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사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성공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서는 안 돼요. 내가 쌓은 발베탑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육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기쁨을 쾌락이라 불러요. 이 쾌락은요, 잠깐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쁨의 쾌락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한 번 임하면 그 평강과 그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영원한 기쁨, 이터널 조이로 그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이 없어요. 이곳밖에 없어요. 이때 좀 기뻐하셨을 것 같다. 백부장을 보면서 칭찬하셨는데 아마 기뻐하면서 칭찬할 것 같다. 이런 추측이죠.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겨지고 이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70명의 제자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2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굽니까? 70명.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계시를 주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전도자 70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땅의 창조주와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를 밝히 보여주는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은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2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70명이겠죠. 12명을 포함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그들이 뭘 봅니까? 경험한 경험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잖아요.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예언하며 그 왕들이 주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듣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순종하는 70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 그의 눈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이 역사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평범보다 평범 이하였던 이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갑니다. 1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주님이 보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논리와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그런 장면과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하면 마지막 뭡니까? 계주 기억나십니까? 릴레이라 그러죠. 계주가 있고 올림픽에 할 때 제일 마지막은 마라톤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과 이 계주의 가장 짜릿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계주자가 딱 바톤을 터치했는데 꼴찌로 달리던 계주자가 한 반 바퀴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막 달려가가지고 마침내 골인에 들어오는데 역전에 들어올 때 그때만큼 짜릿한 기쁨이 없잖아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70명의 제자를 보내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마치 이 세상에 연약하고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 부끄러운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이기고 바로 군대를 이긴 것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왕을 이긴 것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우리는 무식하지만, 내 같은 연약한 자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이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 70명의 제자를 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약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